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이것들이 저희들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받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고쳐야 할 부분과 또 더 잘해야 할 부분들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거기에 강한 거절과 또 반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겠다고 고집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강한 반발과 거절과 이런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분명합니다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칭찬만을 받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복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가 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강한 반발과 거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동시에 다행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거기 분명히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마음속에 다짐해보고 기억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이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분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해서 이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래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보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킬 수 없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 분명히 믿음의 반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분들일 경우에는 복음을 들으면 그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강한 반발과 거절 그리고 이 믿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또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미지근하게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강한 반발은 아니고요. 그냥 무관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들은 것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저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요만큼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 18장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우리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질문 시간이 또 있을 테니까 그 질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여기 맨 끝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덴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는 그 마게도니아 맨 마지막,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그리스가 되겠죠. 그리스 맨 마지막 그 남반부에 아가야라 하는 그 지역, 거기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함께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기 전에 뭐 어디 다른 데서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고린도로 오기 이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고린도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는지, 뭐 이 그 예루살렘에서 강한 핍박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여행을 가가지고 로마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뭐 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에는 이미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자비량 선교라는 것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비량 선교하는 그 원리를 이 본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절 말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비량 선교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 복음의 헌신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려울 것입니다. 뭘 하는 것입니까? 복음 사역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그 뭐 경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느 학교에 가서 무슨 학위를 따가지고 어느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무슨 일 할래?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너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 이런 그 모든 질문들 중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 도리를 잘 하려면 좋은 직장에 잘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아무리 많은 그 재정적인 그런 그 여유가 있어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 생활비 또 선교비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마치 우리 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 일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직장을 바꿔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생각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나중에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인간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나 선한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예? 교회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셔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분께서 과연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넘겨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분의 그 주 되심과 아주 밀접하게 이 연관되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의 적을 두고 살고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주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그 희미한 방법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요. 들어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그렇다는 것을 지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희미하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어쉬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친구분들을 교회에 초대하셨을 때 분명히 이 교회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 먼지를 털면서 그들과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닥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한편으로는 야, 이거 참 너무 매정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고요. 또 반면에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전해지는 어떤 그 거부감, 그들의 거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조금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오르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렵지 않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거기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그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것인데 너가 가서 그들에게 말해 보아야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이마가 단단해가지고 마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일이라고 레슬링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박치기의 왕이었는데요. 마치 그 사람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주눅 들어서 이 뒷걸음치지 말고 가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아야겠습니다. 혹시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7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거기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고린도의 이 도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누가가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설교를 이제 20분 했는데요. 10분이 남았습니다. 10분 동안 제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8장 1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는데요. 19절에 보십시오.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바울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면서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찾아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에베소에 체류했던 것을 우리에게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원래 그 사역의 원천지였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에베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이죠.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이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 뭘 말하는 것일까? 그 뒤에 뭘 미스했을까?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분명히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성경에 능통하였고 주의 도를 잘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만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를 다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적이 가는지 아십니까? 머리만 이제 많이 커가지고 아는 거는 많은데 이 실천은 좀 잘 못한다. 이제 이런 지적이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에는 분명히 그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정말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지식일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부족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중에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다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볼로라는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에 있어서도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우리를 이렇게 차별 지으면서 마치 우리는 이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시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창피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해가지고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런 특별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고 혼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정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을 대했을 때, 어떤 오해가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십시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아서 사도 바울 떠난 후에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갔겠지요. 가서 들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거기 약간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놀라는 건 뭐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의 겸손함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가 얼마나 성경에 능통했는지, 얼마나 언변이 좋았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성경을 증거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그리스도인이 와서 아볼로 형제, 좀 우리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만 잘하면 돼, 나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장시간 얘기했겠죠. 아볼로 형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증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볼로 형제가 조금 더 새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그런 욱하는 감정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예? 당신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런 것이 아주 확고부동해가지고요. 남의 이야기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이 성경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 봅시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A라는 형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 입장을 정리해 보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새로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서로 노력해 보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속에서 기대될 수 있습니까? 27절에 보십시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씀을 전함이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혀졌는지 모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볼로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이것이 아주 그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19장에 있는 말씀을 넘어가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예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중단을 하고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한 1분 정도 숨 고르는 시간을 갖고 그런 후에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좀 안마도 해주시고 또 다리가 좀 아프신 분들은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일어났다 앉으셔도 좋겠고 한 1분 후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시면 몇 분 질문 받아볼까요? 네, 우리 양용옥 교우님. 네, 오늘 들은 설교에서 약간 벗어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성장 그룹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장 그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 공부 그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근래에 들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성도 중에
한두 분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성경 공부 그룹 아니면 성장 그룹에서 성장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 그룹이 그 리더를 통해서 성경 공부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모임인지, 그리고 그 그룹에서의 그 리더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 그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장 그룹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어를 우리가 좀 통일을 하면 좋겠어요. 예? 성경 공부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장 그룹에 가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장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면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동안 그냥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뭐 이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도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는 것입니까? 예? 성장하려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믿음과 회개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그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의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장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삶에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서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는 꽝입니다. 혹시 여러분 출석하고 계시는 성장 그룹이 그냥 이 답찾기로 끝나고 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성장 그룹 리더분 제가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좀 훈련을 제가 더 시켜드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장그룹 리더분들을 좀 존경하십시오. 예? 그분들이 분명히 권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여러분 그 성장그룹을 인도하시는 그 리더분들은
토론을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그 의장이 아닙니다. 이 A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형제는 가만히 계세요. B 형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의견 조율을 하는 그런 작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드리는 공식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장그룹 인도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교우분들에게 나누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반응을 기대할 것인가 충분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공부 그룹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에 이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삶의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 그룹의 목적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성장 그룹의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 안기화 교우님 계시는데. 저는 여기 아볼로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그 믿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요한의 세례만에 대해서만 알고 뭐 좀 다른 것은 좀 몰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를 몰랐는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는지, 또 우리 19장에 보면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몰랐는지, 과연 뭐를 몰랐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뭐를 가르쳐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그룹에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주석가들 제가 한 10명 정도를 제가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그 뭘 말하는 것이냐면 성경 주석가들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걸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불과 물로 성령의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증거의 말씀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그러면 복음을 몰랐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가 아주 분명하게 지금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였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한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었을 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믿고 이해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후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그 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아마 아볼로의 경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가 이 사람에게 뭘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좀 더 마음이 분명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성장 그룹으로 모였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될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진정한 성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